앞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나서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가 주님의 군대. 당신은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춤추고 뛰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행복해서 몸부림칠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이 제가 부럽습니다. 당신의 그 영광 이제는 하늘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돌 하나, 나무 하나, 은등 하나까지 사랑할 것을 제가 봅니다. 오직 사랑합니다. 그 기름붐이 하도 강해서 몸을 좀 주체합니다. 여러분들 영이 열리게 되면 이런 몸 이상은 막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다 다쳐버린 거야. 지금 뚫어지질 못하는 거야. 일로 와봐. 화끈하게 웃을 지어다. 배꼽 빠지게 웃을 지어다. 헛떡헛떡 니가 웃을 지어다. 막 우리는 이걸 다 잃어버린 거야. 이걸 다 잃어버린 거야. 성경 속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를 하나 둘씩 못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느끼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느껴나가는 거야. 내 입을 쳐도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이 법일 귀에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게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신앙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이 매주 아니면 매달 아니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제사로 다니 가득 찬 그 민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로 말한다면 모두가 성도에게, 국민 전부 다가 성도야.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월삭, 주일, 절기 이것은 뭐냐면 오늘 주일, 성탄절, 뭐 부활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냐면 이것을 제발 하지 말래. 괴로워 죽겠대.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주님께서 당연히 만나주시고 해주시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예배는 뭡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을 사랑한다는 경배와 그분을 섬기곤다는 그 하나의 그 모양이야, 모양.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야. 그 다음에 가슴이야, 가슴. 근데 모두가 이때 당시에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고 딴 민족은 이방인 개처럼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래.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야 내가 듣지도 않을 뿐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역겹고 더럽다. 그들이 지금 모두가 그들은 살찐 송아지를 갖다 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물을 많이 낸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 지금 현 주소는 지금 어떠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신앙을 지금 잘못 지금 깨닫고 있지 않는가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골로새 1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제가 7년 전인가 부흥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8년 정도인데. 근데 거기서 여자 전도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대전에서 자기가 살아온 일생을 얘기를 해요. 정말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나는 그때 그분보다 한참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아주 겸손하고 예의가 아주 대단하게 바르게 느껴졌어요. 근데 자기 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전도사가 뒤늦게 될래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전서 난다 긴다는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구로다니 좀 휘날리고 작두깨나 타고 이렇게 했던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이것이 잘못된 걸 조금 이제 알기는 아는데 부흥회를 한다는데 하나님 신을 받아야지 잘못하면 지옥 가고 큰일 난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소리를 자기가 어렴풋이 알기는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 그 지역에 부흥회가 왔다가 할래 몰래 살그머니 그 부흥회를 갔대요.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막 찬양을 하고 하는데 막 그냥 막 미치겠더래요. 답답해. 저희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이게 자기는 맨날 귀신 기름 부음만 받다가 하나님 기름 부음이 막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 부흥사가 이렇게 막 이제 막 하더니 딱 쳐다보는데 자기 얼굴에 딱 꽂히더래요. 가더니 저벅저벅 오더니 너희는 작두 탔구나 하는데 그 순간에 온 몸이 마비가 돼버렸대. 온 몸이. 그래서 야 하나님 신 세구나. 거기서는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가 돌아와서 법당을 다 불태워버린 거야. 거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마귀가 대전에다가 이 법당을 세울 때 내가 너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한 일화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떤 데는 이렇게 보따리를 하나 옆에다 끼고 이제 걔들도 이제 환시를 보여주는 거지요. 보따리를 끼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준대야. 그러면 자기도 많이 아는 건 아니래. 냅대 욕을 세게 하면 사람들이 잘 먹혀 들어간대. 너희는 예수쟁이구나 하면 어떻게 알았느냐고. 너희는 집 나갔구나. 이제 두 가지는 이제 귀신이 배워줘서 이제 아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가 다 얘기한대야. 그러면 이제 너 이제 구달하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걔들이 모든 목적은 뭐야? 돈 빼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목적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하고 하나님의 이 도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는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복을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게 원도가 그래. 근데 세상 이 종교들은 뭐야? 돈만 내면 돼. 부닥거리 500, 1000, 2000 부닥거리만 하면 돼. 왜?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더라 안 해. 돈만 갖다 요구를 해. 이게 가짜 종교와 진짜 하나님이 도와 차이점이에요. 요새는 그렇게 한답니다. 성도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목사님 또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내가 목회 그만두야겠다고. 내가 죽도록 하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없으니 내가 이것을 해서 뭐하겠느냐고.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뭐라죠?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그들이 말을 무조건 지켜라. 영어로는 must obey. 무조건 지키라는 거야. 그들이 가리키는 건. 그러면 뭐야?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생명이 안 나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단보다 지금 이런 신앙생활이 더 위험하지 않는가? 왜? 이단은 이나저나 이단이야. 이나저나 그들에는 한계가 있어.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는 원단 중에서도 아주 진리인 줄 알고 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야. 근데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이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지금 이 복음이 뭔가를, 참 신앙이 뭔가를, 이것이 지금 제시되어야 하는 때 아닌가. 오늘 이분이 안 나오셨네요. 여기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앉히는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그래요. 당신은 여기를 오게 된 동기가 유튜브를 보는 순간에 방에서 기름 부음이 쫙 오더래. 그래서 나도 목사인데 뭐 딴 데로 가서 은혜 받는, 왜냐하면 이분이 영이 많이 열렸어요. 어느 정도는 기름 부음을. 근데 나도 목사인데 뭐 굳이 뭐 은혜 받으러 댕겨할까 하는데 막 기름 부음이 이 동영상을 보는 순간에 쫙 들어오더라 이거야. 하나님 임재가. 그래서 내가 가서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하고서 이제 오셨다고 전번 주에 얘기를 해요. 저희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저희 이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거기서 치유가 진짜 일어나고 영이 진짜 열리고 있어요. 자, 어째 직접 가리키고 직접 안수를 해도 안 되는데 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어째 은혜를 받을까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영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늘 나라가 나타나. 이게 아니면 가짜야.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엄청난, 지금 주님께서 모두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은 뭐랍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이 복음, 이 성경이 정말 영혼을 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의 진짜 만난 자하고 안 만난 자 차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의 차이, 교회를 다녀서 옮겨진 게 아니에요. 뭐가 차이 났냐면 전에는 내 마음대로 정욕적으로 살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뭐가 달라지냐면 모든 통치권을 그분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는 데는 무진장 괴로운 거야. 매일 나를 죽이야 하고 매일 승질 나는 거 속 한 번 그냥 확 뒤집었으면 시원하겠는데 매일 주여 하고서니 그를 용서해야 하고, 이것이 차이예요. 변화가 없으면 그는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주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변화의 삶이 나오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는 변화의 삶이 반드시 나오지 않으면 가짜인 것을,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은 그럽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고, 사람이 그 안에 쌓인 것이 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여러분, 잠시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가 그냥
자기를 관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통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봐요. 자기 가슴에 쌓인 게 나와.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교양, 그 사람의 영성, 이것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한편의 책을 읽어도, 한편의 성경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의 기준을 두고 사는가가 나오지요. 우리는 반드시 이 신앙은 이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간 낭비요, 오히려 주님을 잘못하면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뭐랍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걸로 생각했다고. 하나님을, 자기들은 지금 충성을,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어. 잘못된 신앙.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가 무엇을 얘기하는데 맞추지 말고, 첫째는 내가 주님과 영적으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일체적인 지금 진액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내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한다. 영적인 신적인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내 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어떠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 참된 신앙인가를 한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이거야.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우리는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를 한 거예요. 우리끼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고 이사야 43장 21절과 7절에 말씀하셔요.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래서 나의 즐거움, 나의 영광.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가장 훌륭하다는 사람은 이 땅에, 이 시대에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자신을, 모든 걸 내놓는 사람. 저는 새 후보가 요새 나타나시죠. 근데 불교 쪽도 가고 교회 쪽도 와서 조찬기도에서도 막 축사를 한대요. 주님은 그런 사람은 안 받아요. 오직 주님이, 오직 예수님만 저기 하는 거지 딴 데를 갔다 온 사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을 지금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삶의 방법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의 도로 그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수없이 이 세상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같이 탕류처럼 거기에 흘러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 마태복음 5장 13절이 뭐야? 소금이다.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나 교회만 다니면 되는데? 나 그래도 남한테 악한 일만 안 하면 되는데? 아니요.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만 성도가, 1200 성도가 모두가 소금이었다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세계는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소금은 썩지 않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빛보다 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요. 내가 녹아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막아야. 근데 전혀 여기에는 왜? 많은 돌 던짐을 받게 되고 나의 기득권을 잃게 되고 매장이 될 수 있고 두렵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난 너 필요 없다. 너는 가짜다. 나 믿는 사람,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니, 빛은 뭐예요? 지금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으로, 어둠으로, 사망으로 가는 것을, 참도가, 참 영생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인터넷에 우리 교회만큼 막
이 복음을 갖다가 참 도를 갖다 걸어놓은 데가 없을 거예요. 무당, 귀신, 시친굿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들려서 신내림을 안 받으려면 다시 시친굿을 무당한테 가서 해야 한대요. 나 답답하지. 어째 무당이 하는 격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지. 귀신을 내쫓아주는 걸. 근데 그것이 시친굿이랴. 지금 수없는 가짜가, 수없는 비진리가 어찌 명상, 요가, 단전호흡, 기공이 어찌 사람을 고친단 말입니까? 다 귀신의 힘이지. 전부 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 복음을 갖다 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 무엇을 할게요? 내가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길을 다 꺼놨다는 것밖에 없어요. 빌딩 하나? 집 한 채? 만약에 주님께서 그 의인이었다고 본다면 그 후손은 천대에 걸쳐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심은 대로 하늘나라에 가서는 계산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가짜가 이 세상을 얼마나 모두가 다 지배하다가 하물며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온 거야. 이제 마지막 보루에 우리는 그것을 밝혀내야 돼요. 참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가? 참 예배가, 참 신앙이 무엇인가?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입 맞추고 키스하고 그분을 막 가슴으로 온 몸과 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슴이 없다면, 그 가슴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 하고 살을까요? 가짜지요. 또한 하나님한테 응답 못 받을까요? 무조건 받게 됐어요. 그 심장을 가졌다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나니. 또한 이 미가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미가서 3장 4절과 6절에 보면 너희들이 지도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입에다가 뭘 먹을 걸 물려주면 축복받아라, 강복받아라 하고,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물려주면 너 망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선각자들이 눈을 가려, 그들이 눈을 가려 부끄럽게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느니라.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을 신비주의자가 받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자기들을 포장하고 있어. 못 받는 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영은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오셨어요. 이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자녀로 온전한 삶의 변화가 참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변화라고 하느냐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지어다. 신의 성품.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만민의 사랑까지 우리가 모든 품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내가 이 생존 경쟁에서 이것을 따라가면, 이렇게 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따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로 보고 이 자에게 당신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무언가 반드시 변화를 나타내주고, 이 세상에 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더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을 안 믿는 자들이 지금 다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뭔 소리죠? 지금 그들은 전부 다가 지금 우리를 말은 안 하지만 가만히 예의주시하며 체크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보기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한다면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신앙인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반드시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지금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가는 그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업이 살라고 해도 공무원 세계에서도 CS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지금 친절하다 못해 감동을 못 시키면 기업은 망한다고까지 하죠. 근데 우리는 감동이 아니라 뼈가 떨리고 가슴이 떨리게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함께함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이거 바로 진정한 전도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첫째, 주님께서 적당한 신앙인, 적당한 예배, 적당한 아니에요. 뭐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라고. 골로새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까지, 그 지으신의 그 지식에까지 우리가 도달해 오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있어. 그 자식이 적당하게 조금 성장하고 조금 깨닫고 조금 선을 하는 걸 원합니까? 나보다 이 세상에 가장 말 중에 너보다 낫다고 할 때 화 안 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네 자식이 너보다 낫다는 건 그건 기분이 좋아. 딴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기분이 하나도 안 좋은데, 주님은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릇으로 풍족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갖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을 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느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 바뀌하고 얼마나 지금 변화되었어야 하고, 근데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는 다시 한번 참 세배가 뭐고 참 신앙이 뭔가, 그리고 지금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 종교 예배 의식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이 땅에서 이 땅을 당신이 말씀대로 삶을 살며 이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너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라면, 새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이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 받습니까? 지금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피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소금에 수임을 하고 빛에 수임을 할 때 반드시 핍박이 와요. 반드시 와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 자가 적당한 종교 생활에서는 핍박이 전혀 안 와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할 거예요? 지금 제가 제 논리를 얘기하는 거, 어느 교단의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잃고 내가 지금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종교 의식에다 맞춰졌다 이거죠. 지금 이건 다 깨트려, 어떻게 보면 이단보다 더 나빠요. 이단에는 사람이 쬐끔 몰리지만 이 정상적인 교리, 정상적인 말씀 속에 이게 엉뚱하게 생명이 없는 말씀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드시 주님과 내가 지금 지체로서 일체가 됐다면 왜 주님의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 왜 주님의 사람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이 안에 지금 오셨는데 이분이 계속 작업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앙모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분의 영은 지금 이 안에서 그러는데 내가 여기에 순종하들 않고 내 욕망을 닫고 추구할 때는 이분의 음성이 들리더라 않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얼마든지 참교회가 얼마든지 참신앙인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수없이 넘어질까요? 자기의 고정관념,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진앙 지식이로다니 지금 그걸 우리는 주님께서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반드시 나팔수와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에스겔 2장 17절과 19절은 그럽니다. 에스겔아, 여러분들 각자 자기 이름을 생각하세요. 누구야? 네가 만약에 입을 열어서 저가 지금 이렇게 살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면 너는 그가 자기 죄로 그가 죽을 때 그 핏값을 너한테 요구하지 않지만 네가 입을 안 열어서 그가 죽게 되면
피값을 너한테 저 피값을 요구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지금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지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 하네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 각자가 지금 입을 열어서 내가 지금 참신앙이 당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시현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당신은 거짓 신앙입니다.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이 그래서 죽으면 나를 만난 사람이 죽으면 그 죄를 나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주변에 적당한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진 신앙에 비교하며 나는 괜찮지 않은가? 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진 이 십자가,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의 도를 전심으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할 때 주님은 완전하게 기뻐하시면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분과 온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그때 그분의 신적인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나아가서 우리는 이 주님과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모든 권세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주었으니, 음부의 권세,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교회에다 줬으니 너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네가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 땅에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교회가, 빛을 발할 교회가, 소금이 될 교회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예요, 신앙이. 그러면 이 신앙에 나는 지금 어느 좌표에 지금 와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지금 잘못. 그래서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아프면 이것이 내가 그냥 몸 관리 잘못하고 그냥 저기 했으니까 그냥 아픈 거지. 나이 먹으니까 아픈 거지. 아이고 뭐 돈 저기 하면 내가 사업 잘못 저기 해서 저기 한 거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모두가 지금 이 땅에 마귀에게 전부 다 강도 만난 것처럼 전부 다 피 흘리고 있다고. 제가 볼 때는 다 그렇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병마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수없이 막 피 흘리고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몸부림치면서 거기에 덫에 걸려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아무것도, 교회는 교회 그냥 신앙을 그냥 막연하게 다니고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구세주는 수없이 구세주라고 해놓고 주여라고 해놓고 이분이 나를 구해줄 건 믿더라 않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입니까? 여러분들, 원장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한 부부가 세 빵을 살아도 500에 20만 원짜리를 살아도 자식이 태어날 때면 그 자식이 기적이, 요새는 일회용 기적이, 모든 것을 그 준비를 다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두려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고 현실과 늘 타협하는 거야. 맨날 평생 못 만나요, 주님. 평생 못 만나요. 언니처럼 말씀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때 주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다 계산기 두드려 보고 살살 다리 함짝으로 이렇게 네가 마음대로 해라. 믿음은 성경의 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의인이라고 한 것은 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의롭다 친구라 칭했다.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기적은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 기적을 나타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증이 돼야 할 이 교회가, 이 신앙이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나도 댕기다가 잘못하면 그만두게 생겼는데.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한 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택함을 받았고, 또한 내가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저주가 풀리고,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주님과 일체가 돼서 모든 저주에 눌려있는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꿈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증인이고 전도고 제자의 삶이다 이거죠. 이 사람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겠습니까? 이 멋진 사람이 한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에요. 거의가 지금 몸부림침에 이 영적인 빛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다 지식이에요. 신학이에요. 교리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내가 주님의 생명을 간직해야 돼요. 하고 주님으로부터 통치함을 받아야 돼요. 나의 삶이 누가 보났다나 나를 뒤집고 보났다나 나가 진짜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주님이 입증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불을 받을지어다 치유는 될지어다 아무리 소리쳐도 제가 주님이 내놨다면 주님은 역사를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당신의 종이라고 인정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제가 전파하는 이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속사람을 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바로 참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뒤늦게 이렇게 바뀔 줄은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줄반장도 해보들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한테 사로잡히다 보니까 세상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해요. 대통령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진짜 정말 주님이 이 우주 만물에 이토록 좋은 이 복음이 전혀 발레 수없이 지금 짓밟히고 있구나를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이것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주님이 찾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교회를 하나 더 세우고 헌금을 지불한 채를 바치고 아니에요. 참 복음, 참 주님의 생명을 전할 자를. 여러분들, 그러면 사울이 바울같이 180도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에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동네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